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라. 듣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이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했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를 어찌 내 누이라 했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다 같이요.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오늘 27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죽고 또 아브라함 죽기 전에 후처 그들을 두고 그에게 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여러 가지 또한 아들 12마리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이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죠. 그 약속 따라 결국은 이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몸을 파는 사건을 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여러 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 바로 이삭에게 계승된 사실입니다. 이 언약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 적통이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에 난 이삭이라는 사실입니다. 본 보시면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에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 자 흉년이 들었는데 이 팔레스타인 땅이 흉년이 많이 드는 거예요. 드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 때에 있었다. 그리고 지금 언제입니까? 그 아들 이삭 때죠. 두 번째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 아브라함 때에 첫 기근이 있었고 두 번째가 지금 이삭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나중에 야곱 때 있습니다. 보시면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그리고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아브라함 때는 이 기근을 피해서 됩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삭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삭 때에는 자 그가 흉년이 들매 내려가서 어디 갑니까?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자, 그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라는 거죠.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그랄입니다. 그랄. 베엘세바 그랄 여기인데 지금 이삭은 바로 그랄로 갑니다. 그랄. 이 그랄 땅에는 바로 이 왕인 아비멜렉이 있죠. 거기에 갔는데 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차 내 후손이 애굽에 가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라는 약속이 있죠. 가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은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애굽이라는 땅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보세요. 우상 숭배와 타락의 도성이기 때문에 그들 하여금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 말라고 명합니다. 자, 이사야 30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그러하신 일을 악목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결국은 그 애굽 사람들은 뭐예요?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을 의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의지하지 않단 말이죠. 따라서
내려가게 되면 그들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내려가지 말라. 또한 예레미야 42장 19절에 보시면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도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또한 에스겔 24장 3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즉 행음을 하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얘기죠.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지 말라 경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삭에게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입니다.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 계속 중요한 약속인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 땅에 거주하면 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 이게 한마디로 뭐죠? 임마누엘이지, 임마누엘. 자, 우리가 잘 쓰는 말인데, 임마누엘. 미국의 달러입니까? 달러에 보면 밑에 되어 있어요. God is with us. 하나님 함께 한다, 이 말이죠. 그만큼 임마누엘이 함께 하심이라는 얘기인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자, 아담 이후에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이 타락해서 죄인 됐잖아요. 자, 죄인과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로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 말씀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함께 하셨느냐? 역사를 보시면, 자, 구약에는 어떻게 되냐면, 열왕기상 8장 29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구약 섭리하실 때에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죠. 성전. 그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단이 있죠. 제단.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이 타락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 이게 약속이었고 실제로 구약에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배반하기 때문에 물론 떠나갔지만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말할 때 너희들을 뭐란다? 제사장 나라라. 이 형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늘 느꼈는데 갈수록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해서 제사를 다 잘못 드렸죠. 자, 그렇게 해서 구약은 됐는데 결국은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바로 참 성령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과거에는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지금 뭡니까? 그 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래서 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모든 택한 백성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하지만 항상 우리 뒤에 누가 계신다? 여호와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아까 집사님 기도했지만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외롭고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때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이것이 기억할 때 우리가 뭐 생깁니까? 힘이 생기고 살아갈 맛이 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데 그분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릴 때 이제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건 참 중요한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됐느냐? 과거에는 내가 주를 떠나셨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백성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다면은 이제는 자기 부인보다가는 늘 돌아보면 자기가 죄인이니까 돌아봤을 때 그건 부인해야 되죠.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큰 위로와 약속인가. 그죠? 우리가 늘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세요. 아버지 때도 흉년이 들었고 지금 이삭 때도 뭐가 흉년이 들은 거예요.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올 때 뭐를 말씀하시느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누구에게? 아들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계속 언약은 뭡니까? 언약은 이어져요. 어디까지? 이어져서 여자의 아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절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아담 타락으로 다 뭡니까? 죄인 되어서 어디에 있어요? 어디 아래? 저주 아래 있어요. 처음에 아담에게 뭘 줬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주어 가라사대? 복 주어 가라사대. 복을 주어서 이렇게 하나님 복 축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하니까 다시 저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게 제라입니다. 제라. 이 씨가 곧 이제 후손인데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지금 그 천하 만민이 복받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보시면은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이 타락했어도 하나님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온다 약속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바로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별칭인데 자, 그가 와서 지금 우리를 지배하는 사단을 이기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는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실질적으로는 이게 누굽니까? 내 씨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죠. 그런데 이것을 갈라디아와 같이 3장 16절에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씨가 자 씨가 장차 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하나를 가리키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이제 복이 자 저주가 있는 자들에게 복이 천하 만민에게.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기 위해서 만방에서 모여든단 말입니다. 천하 만민이 모이죠. 모여서 그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누구에게? 이삭에게 약속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러냐?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이것도 오해하시면 할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의를 받은 게 아니라 이미 벌써 뭡니까? 믿음으로 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약속대로 그랄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아까 그랄은 뭐예요? 여기라고 그랬죠? 그랄. 자, 이 지글 잡으세요. 이게 지금 요 그랄이라는 것이 경계예요. 애국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경계입니다. 바로 여기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부전자전이죠. 누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뭘 했습니까? 누이라 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삭도 아내를 물으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그는 내 누이라 했으니 실제로 누이는 맞죠. 먼 누이죠. 그러나 이 의도는 뭡니까? 자기가 아내를 팔아서 뭐 하려고?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작당이죠, 이게.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나약성을 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자도 또한 이삭도 이들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들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보호한다는 약속이 있지만 그것이 안 믿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수단을 써가지고 어쨌든 그거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봤듯이 그렇게 나약한 믿음을 하나님 점점 어떻게 한다? 키워서 성소에 나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늙어 있다는 게 아니고. 자, 여기 보면 리브가는 보기가 어렸다므로, 자, 예나 지금이나 여자는 이쁜 게 좋은가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AI가 또 나와가지고 유튜브 보면은 정말 이게 뭐야,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뭐 구분이 안 되는 정도로.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아주 이상적인 여자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는 지금 리브가는 매우 아름다움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우상이 되다 보니까 뭐 합니까? 전부 다 성령을 해요. 성령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의 다 비슷해요. 이쁜 사람을 흉내내다 보니까 전부 닮아가는 거예요. 자기 개성이 없어요. 그게 점점 사람들이 뭐 어디에 물질주의와 외적인 것에 자꾸 치닫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비록 우리가, 자, 문제는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하나님이 사람 외모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은 뭐예요? 자기 외모를 굉장히 비하하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기 평가를 절하할 때 뭐가 돼? 위주가 돼요. 외모가 되자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사울 왕이 키도 크고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인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 했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 뭐예요? 그를 어떻게 했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안 보는데 사람은 뭡니까? 용모와 키를 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 외모는 뭡니까? 한 1년 보면은 다 똑같아요. 그죠? 처음에는 아름다운 이쁜 아내를 만지만 살아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속에 있는 내적인 어떤 모양, 내적인 인격,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도 때에 따라서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어디에 치중합니까? 자꾸 외모를 보고 비하하고. 그게 참 안타까운데 우리는 항상 나를 그냥 보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본다면 그 뭐 외적인 어떤 환경, 외적인 외모 이런 거 안 중요하겠죠. 우리는 지금 점점 이 가치를, 하나님 생각하시는 가치를 깨닫고 외형보다는 내면으로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죠. 이 성도의 성숙이 바로 그런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그러니까 소박하고 정절로서. 그러니까 저도 살아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만나본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서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못생겼는데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뭐랄까 막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그게 이제 속이 찬 사람은 아무리 겉을 봐도 남들은 이렇게 무시할지 몰라도 그 속이 찬 사람은 들어보면 굉장히 배울 게 많고 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우리가 살펴야 될 게 뭐냐면,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세상은 다 그렇다지만, 세상은 다 따은 머리, 금, 진주, 값진 것, 이걸로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신앙으로서 오직 선행을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비록 세상이 외모 지향적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거기서 벗어나야죠. 물론 어릴 때는 따라갈 수 있지만, 그러나 점점 말씀을 통해서 벗어나서 우리가 뭘 지향한다? 내적인 아름다움과 내적인 걸 지향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걸 본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왜 지금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 했느냐? 문제는 뭐예요? 못생긴 아내를 구했으면 안 그럴 텐데 이쁜 아내를 구하니까 자꾸 남들이 뭡니까? 와서 오히려 그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걱정되니까 자기도 속인 거예요. 우리가 배워오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뭐예요? 이삭은 절대 해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 이삭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약속이 있어도 이삭은 그게 안 믿어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삭처럼 우리도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똑같습니다. 인간 나약하면 그때마다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의지하고. 자, 8절입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우리말에는 꾀안았다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꾀하는 게 아니고 조금 깊이 있는 사랑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 도저히 누이러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하여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왜냐? 자, 남들이 혹시나 그죠? 너무 이쁘니까 그를 데려가려고 자기 죽일까 그러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자,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장 6절에 보시면 제가 안 읽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으며 똑같이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여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성경을 볼 때 이상한 게 뭐냐면은 분명히 지금 뭐예요?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를 속였죠. 잘못은 이삭이 있는데 복은 누가 받아요? 여전히 이삭이 받고 아브라함이 받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섭리는 바로 뭐냐? 사람에게 어떤 그 행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택했기 때문에 그에게 계속해서 복을 줍니다. 자, 성경에서 농사 지었다는 사람은 가인 이어서 노아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이삭입니다.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러분 말이 100배지 100배라는 말은 뭐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뭐겠다? 풍년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것도 왜 그랬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항상 뭡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했다 나오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점점 하나님의 복을 주니까 이삭은 뭐예요? 그냥 그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여기 보시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자, 양과 소라는 말은 구약 시대에 이때는 뭡니까? 족장 시대에는 그것이 재산의 척도였어요. 그러니까 자, 창세기 12장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또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요셉도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이처럼 족장시대에는 뭡니까? 이런 양과 소 이런 것들이 바로 부의 척도였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내니까 그가 계속해서 부유를 유지했다는 거죠. 또한 욥기를 보면 욥기 1장 3절에 욥을 소개할 때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지만 욥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그에게 복을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으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제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그의 본토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기는 아비멜렉과 이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객이 와서 뭐예요? 부자가 되니까 열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해를 합니다. 뭔 방해를 합니까? 예? 우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자, 우물을 막는단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기는 팔레스타인은 그렇게 물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형님 들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다 보니까 우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목민한테. 자, 그래서 이제 자꾸만 그걸로
이방인들이 어렵게 하는데, 자, 창세기 21장의 아브라함 때에도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그렇죠. 계속해서 이 우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손을 댑니다. 그래서 해를 가하려고 하고. 열왕기하 3장 24절에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모압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그들이 샘을 메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제 너무나 그가 부유해지고 그가 힘이 세지니까 떠나라 한 거예요. 자, 17절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그랄입니다. 그랄. 현재 있는 곳이죠. 여기에 너무 부유해지니까 떠나라. 어디로 갔느냐? 여기가 그랄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와서 자 오게 되죠. 거기에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에색이라는 말은 강탈하다 억압하다 말인데, 자, 그 이름이 곧 뜻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물을 가는 곳마다 팠는데 와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물은 에색이라 해서 억압하다 강탈할 말로 표현하고, 또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니. 자, 신나라만 적대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거를 인해서 또 다투게 되는 거예요. 다툰다는 말은 뭐냐? 그걸로 인해서 충분히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며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자, 르봇이란 말은 넓은 공간이라는 뜻인데 여기가 바로 첫 번째 그랄 골짜기에 있다가 옮겨서 에색에다가 우물을 팠고 그 다음 신나에다 팠고 이번에 뭡니까? 르봇. 여기서 팠는데 이것이 넓은 공간이다 된 거죠. 여기서는 다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3절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브엘세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브엘세바. 여기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늘 핵심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함께 있고 복을 주어서 어떻게 돼요?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놀랍게도 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고 그것이 이삭에 옮겨졌기 때문에.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니까 뭘 샀습니까?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 감사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자. 그러니까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니죠. 이걸 부르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배경 뭐가 있어요? 배경?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호와 이름으로 찬양하고 뭐 찬송 부르고 노래 부르지만 뭐가 있어야 되냐?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불러야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좀 여호와 이름, 하나님 이름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가 교인이니까 부른다. 이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 그때부터 진정으로 여호와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찬양 속에 내 속에 있는 깨달음이 없다면 그냥 뭐가 됩니까?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더 어떻게 되냐. 이 찬양이라는 것이 자꾸만 이 의미가 사라지고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있다 보니까 무미건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비록 음률이 안 맞추더라도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 입으로 나오는 것은 정말 진정한 찬양이 되는 거죠. 신령한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때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저는 대합창단이 부르는 노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여기 작은 교회, 이 교회 성도님들이 부르는 노래, 찬송, 그게 정말 특히 대구 장로교회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 진짜 귀하게 들려요. 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뜻도 모르고 막 찬양을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하박국 불렀잖아요. 그 하박국 찬양을 막 즐겁게 부르더라고. 그게 즐겁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의미를 알고 부른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교회에서 그 주장하지요. 시편 찬송을 부르야 된다. 시편 찬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고 깨닫고 부르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사가 뭡니까? 자기는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를 속이고 자기는 자기 온갖 수단을 다 가지고 자기를 위험을 이기려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 뭐예요? 그렇게 안 해도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해서 재산 늘게 하고 하니까 그냥 그의 속에서 뭡니까? 여호와 이름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면서 정말 예수 믿는 이 땅에 사는 성도로서 정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고 찬양하고 기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 기쁨이 없다고 살겠습니까? 그죠? 저도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냥 외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정말 내면적으로 내가 변화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모습. 그게 정말 기쁜 거죠. 놀란 거고. 자,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봅니까? 지금 그 원주민인 이 그랄 족속들은 정체되어 있고 반대로 계기했던 이삭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하니까 처음에는 미워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힘이 세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서로 손잡아야 되겠죠.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제 협상하러 온 거예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렇죠. 그때는 너희들이 나를 떠나게 해놓고 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누구도 이방인도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에 장로님이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 딴 거 아닙니다. 칭찬받는 교회는 우리가 뭘 막 드러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심지어 굳게 살아가는 모습 그걸 보면 남들도 어떻게 돼요?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거구나 하고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증거잖아요, 이게.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교회 장로님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존경받았어요. 그죠? 장로님 맞죠? 어릴 때.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온갖 뉴스에 범죄는 누가 다 합니까? 목사 장로가 다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평가가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고 정말 대우 장로교회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게 살아간다면 당연히 주변에서 칭찬할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도 안 하셔야 되는데. 저는 믿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회복돼야 돼요. 지금 너무 기독교 이상이 많이 추락되어 있어요. 그건 왜냐? 그건 전부 다 뭘로? 말씀을 입으로만 하고 행치 않기 때문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입으로는 뭡니까? 손에 불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 교회 돈 쌓아놓으면 안 되거든요. 교회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오면 그걸 베풀어야 되는데 지금 다 쌓아놓잖아요. 쌓아놓으니까 여기가 너무 귀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못 내놔요. 다 붙들고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여러분 대형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알아보니까 자꾸 그거 없어요. 다 세습이에요. 그리고 목사가 마치 자기가 이 개척한 교회를 누구 걸로? 자기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농담이 아니라 교회에 뭐가 없다?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이런 걸 뭐라도 우픈 소리라는 우픈 얘기인데 그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지금 아비멜렉이 이삭에 와서 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한다. 자, 정말 이런 모습이 정말 저는 제가 부름받기 전에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 미워하던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그를 보고 여호와를 보고 어떻게 돼요? 다시 계약하러 오잖아요.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야, 여러분 완전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죠? 오히려 누가? 아비멜렉이 선대를 했을 때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누구에게? 아비멜렉이 누구한테? 이삭에 와가지고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아비멜렉이 보기에 누가? 이삭이 이제는 뭐예요? 강자가 된 거예요. 이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걸 본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도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지금 우리 뒷배는 누구다? 우리 성도의 뒷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너와 함께 계신다. 또 네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방이지만 이삭이 믿는 여호와가 대단한 신이구나라는 걸 안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여호와 함께하고 여호와께 복 받는다는 사실 아는 것만 해도 아주 그냥 뭡니까? 마일리지를 따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비멜렉 숙이잖아요. 이삭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자, 이때 이삭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뿌듯하고,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독교 회복돼서 우리 시대에도 이런 게 되기를 참 바라는데. 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이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이제는 더 이상 뭐 없습니까? 방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얻었나이다 하면서 기뻐했던 거죠.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이 오늘까지 이름이 뭐예요? 부엘세바라. 여기가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이 부엘세바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경로가 있잖아요. 이삭의 예정이 있는데 그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그를 위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 길을 따라가면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경험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그걸 알기를 원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와 함께하는가? 이게 말로 만약에 실제로 내가 느낀다면 보세요. 우리 가는 곳마다 누가 함께합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주변도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자구나 하게 되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깨달을 거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 광야생활이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성도로 삶이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오지.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마다 계속 우리 정체성을 말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지금 문제는 자기가 사랑받아 놓고 뭘 몰라요. 세상은 사랑도 안 받은 놈들이 사랑받은 노래 부르는데 교회 안에 사람들은 사랑받아 놓고도 그걸 모르니 이게 안타까운 거죠. 제가 모른다고 깔보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다 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날마다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냐? 가르칠 교자에 모일 자 아닙니까? 교회는 가르치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 분별하고 거기에 맞춰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가 완전하게는 못하지만 깨닫게 할 만큼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안에 사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어떤가를 우리가 보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모든 것의 명칭에 다 뭐가 있어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그러 지켜 보호한다는 것이 점점 더 확실해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삭도 이렇게 역사가 있듯이 우리도 개인적으로 다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날 보호했구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것이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사랑받았다니까요. 그것이 우리 속에 확인되고 그럴 때마다 정말 세상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4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절이 남았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에서가 40세의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자, 지금 이삭의 두 아들 있죠. 야곱과 에서잖아요. 그죠?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약속 따라 에서가 뭘 팔았습니까? 장자의 권한을 팔았죠. 그리고 복이 누구에게? 장차 야곱에게 이어지죠.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은 당연히 나중에 누구한테? 자기 외삼촌 통해서 누구에게? 자,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본토 사람에게 장을 가지만, 자, 에서는 뭡니까? 버린 자이기 때문에 누가 합니까? 보세요. 금한 것, 즉 헷 족속. 헷 족속이 뭐예요?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맺지 않은 사람의 길이 다릅니다. 그 섭리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처럼 지금 갑자기 이 이야기 끝에 에서가 나오고 에서가 40세에 장가를 들었는데 그것도 헷 족속이라고 쓴 이유가 바로 뭐냐?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엘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죠. 근데 이스마엘은 누구한테 결혼해요? 자기 엄마 하갈이 누구를? 애굽 여인을 봤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뭐예요? 자기 고향에 있는 곳에 가서 누구를? 리브가를 데려옵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렇죠. 알다시피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해요? 리브가는 누구를? 야곱을 사랑했지만 이삭은 장자 에서를 사랑했죠. 그런데 점점 그게 근심되게 만드는 게 바로냐? 이 에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에서는 자기 길을 가고 나중에 야곱이 복을 이어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진 사건의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늘 지키신다. 그것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서로 느끼고 그 삶을 실제로 체험하는 사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